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 가지고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의 통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자연법의 기초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적 관계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은 더 높은 차원의 은혜적 관계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은혜 안에 있다면은 구원받은 자이고 율법적 관계 속에 있다면은 여전히 자연인입니다. 그리고 공포의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의식하게 됩니다. 사단은 욥을 고발했습니다. 분수도 모르고 의인행시한다고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복받지 않으면은 욥도 별 수 없는 악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욥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시험에 고난이 있었지만 욥은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큰 사람이 되었고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항상 참소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했습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노립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은혜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때로는 휘청거립니다. 율법적 본능에 익숙합니다. 은혜가 식을 때가 있습니다. 이 혼란을 틈을 타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적 태도를 취할 때마다 사단은 판단합니다. 너는 율법에 속한 자이구나, 위선자이구나. 그때부터 정죄의 불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사단의 타켓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고발할 때마다 방어해 주십니다. 저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나의 자녀이다. 나의 선한 아이이다. 저는 의로운 자이다. 저에게는 죄가 없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사단아 떠나가라.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죄 없는 자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주어진 변화가 무엇일까요? 부활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다시 사는 복을 얻게 됩니다.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았습니다. 거듭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영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연인에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천국에서 사용할 그 잔고를 보니까 통장의 잔고가를 보니까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횡령을 했고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그 행복을 누릴 경비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그냥 쪼그리고 앉아 지내야 한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겠죠.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념 선물입니다. 천국 통장에 무한한 기업의 자금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재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한한 하늘의 부요를 마음껏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새로운 본성이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죄 없는 자로 우리를 보아주십니다. 이것은 참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시각으로 타인을 바라볼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봐주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적인 시각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죄 없는 자로 감싸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부활성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시언자의 피를 뿌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완벽하게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어떤 상급일까요?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의 힘은 어느 정도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자신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권세, 그 능력을 도대체 어디에 쓰시려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기 백성들이 받을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잡아뜨리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인생을 좀 먹으려고 하고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고 영적 태만에 깊은 잠을 자게 만들려고 하고 부끄러움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서 죄가 없으시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사단이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큰 보호자가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동반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간구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친 자에게 쉼을 주시고 방황하는 자에게 길을 안내자가 되시고 세상이 거칠고 힘을 과시할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칼을 휘두르고 할 때에 주님은 고요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힘이 얼마나 크시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 큰 은혜를 굳건하게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